천국문을 열 분이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류가 영생의 문,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문을 찾기 위해서 분명히 있을 텐데 찾기 위해서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애쓰고 힘을 썼지만 그런 문은 인간이 찾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대리 속죄를 통해서만 그 문을 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쉽게 믿겨지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 그러는데 이렇게 내가 믿다 보면 언젠가는 열릴 수도 있고 내 죄가 100이라고 한다면 죄가 조금씩 감해져서 공로도 쌓고 노력도 하다 보면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겠지.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공로와 율법에 의지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이미 천국문이 내 앞에 열려 있고 나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고 내가 믿음으로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안식하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나라에 동참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저 죽을 때 그때 열릴까 말까 걱정하는 거리지,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였고 이 천국을 이 세상 속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2번에 걸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약 성경으로 가서 직접 얼마나 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바로 천국문을 열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외적인 모습, 외모와 그분의 삶에 그 감싸고 있는 환경이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럴 것이다, 이렇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말합니다. 연한 순입니다. 그리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습니다. 막땅에서 콩을 심었는데 콩 순이 착 올라옵니다. 강하지요? 그거 살짝 맞추면 톡 하고 부러집니다. 살짝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그 연한 순은 싹 이끌어져 버립니다. 연한 순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여러분 보셨나요? 무슨 식물이든지 풍성한 이 그 물을 공급받고 있는 이런 땅에서 나올 때 보면 정말 그 줄기가 하루에 막 7cm, 15cm 이렇게 쭉쭉쭉 자라납니다. 그런데 마른 땅에서 나오는 건 바싹 말라가지고 매일 들여봐도 그게 그거고 겨우 살아있는 것 같고 이거 죽었는지, 또 마른 땅에서 나온 건 열매를 잘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형편없는 모습이지요. 예,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품성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디다 써먹을 거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데 고운 모습도 없고 풍채까지도 없어요. 그리고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 야 이거 될 것 같아. 우리의 쟤 하는 거 보니까 쟤 될 것 같아. 쟤는 정말 잘만 키우면 정말 훌륭할 것 같아. 아버지 엄마가 보람을 느낄 것 같아. 야, 제 믿음 생활 잘 하고 잘만 크면 이 다음에 정말 엄마 아빠 비행기도 많이 태워줄 것 같고 정말 교회에 큰 일꾼 될 것 같아.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 배린 작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단 하루 만에 싹 없애버리고 당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천국문을 여는 이 역사에 등장시킬 그 사람의 모습이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그 순의 줄기에 고운 모양도 아름다운 풍채도 누가 보기에도 이거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어. 이거 누가 보기에도 이건 자기 하나 밥 먹고 살기에도 힘들, 정말 못나고 불편하고 저런 거 믿을 바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누가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으로 올 거라는 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제가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2008년에 열렸을 때 2007년도에
중국 베이징 그 건설 현장에 갔었습니다. 베이징 외곽에 그 동북 쪽에 있는 그 베이징 그 원형 그 주 스타디움 그 갔을 때 정말 엄청나게 크게 짓더라고요. 이 중국인들이 참 거짓말도 잘하고 때도 잘 쓰고, 우리 피겨 스케이팅에서 아시죠? 예, 참 그 사람들은 참 대국이라고 하지만 참 하는 짓이 대국적인 기질이 없고 정말 소국보다도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그 건설 현장에 갔었는데 타워 크레인 있잖아요. 그 주 메인 스타디움을 건설하는데 타워 크레인이 하늘로 치솟은 게 수십 개더라고요. 거기에서 수많은 인부들과 여러 뭐 포크레인 뭐 장비들을 가지고 그것을 짓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요, 재밌는 게 원래 이 큰 주 경기장은 도시 한가운데 짓는 게 아니라 외곽에다 짓잖아요. 외곽에 넓은 무슨 뭐 밭 같은데 논 같은 데를 매입해서 이게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타워 크레인부터 시작해서 온갖 고급 중장비를 다 갖다 놓고 이 스타디움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 안전 펜스를 이렇게 쳐놨잖아요. 안전 펜스를 이 사이에 두고 이쪽에서는 사람들이 가래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래질. 죄송합니다. 가래질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예, 도시 분들은 가래질이 뭔지 모르시지요? 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삽이 있습니다. 이런 삽은 다 아시잖아요. 삽이 한 일반 삽보다 3배 정도 큽니다. 이 삽날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루를 일반 삽보다 한 2배 정도 길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삽 끄트머리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날 쪽 옆쪽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이 줄을 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삽질을 탁 하면 탁 하고 뜨면 삽이 크니까 못 떠지니까 양쪽에서 사람들이 줄을 잡고 있다가 내가 삽을 탁 하고 넣는 순간에 탁 하고 들어주면 탁 받아서 탁 하고 내가 저기다 던지려는 거다 이렇게 하면 어디 어디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어쨌든간 이렇게 가래질을 하는데, 옆에 타워 크레인과 온갖 고급 최첨단 중장비를 가져다 놓고 이쪽에서 메인 스타디움을 짓고 있는데, 여기다가 철조망 하나 그 펜스 하나 사이에 옆쪽에서는 가래질을 수십 군데를 가래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차이나 이쪽하고 저쪽하고 차이나, 중국은 차이가 나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올림픽을 하겠다고 건설을 하는데, 건설하는 그곳에는 온갖 중장비가 다 들어와 있는데 이쪽은 그냥 가래질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보세요. 포크레인 한번 탁 풀 거, 포크레인 와서 탁 한번 풀면, 덤프트럭에 2번 풀면 탁 올라갈 텐데 가래질로 올려봐요. 하루 종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죄에 빠져 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권능의 팔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타워 크레인과 수없이 많은 스카이 이 고공 장비들과 그리고 포크레인과 불도저를 동원해서 막 밀어붙이는 이런 엄청난 대역사의 모습을 보면, 우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보이시는구나, 저기로 가자, 믿으러 가자, 다 이럴 텐데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보기에도 저거 아니지. 네가 보기에도 저거 가짜지. 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저 열매 안 맺을 것 같아요. 고운 모습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절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한 사람이라도 야, 저분은 메시아야, 저분은 그리스도야, 저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문을 여실 분이야, 이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야.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우리 성화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예, 머리 막 쫙 금발머리 뒤까지 쫙 내리고, 그죠? 얼굴도 허연하니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중세 시대에 서양 사람의 얼굴로 예수님을 그린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거의 무어인 쪽에 가깝습니다. 저 중동 사람들 시커멓게 그을려서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풍채가 없다고 그랬어요. 저 중동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던 거예요. 여기 키가 좀 작다고 느끼시는 분들 위축되지 마세요. 예수님 키 작았어요. 정말 풍채가 없었어요. 그리고요, 저는 얼굴이 좀 곱지요? 비웃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얼굴이 곱지만 예수님은 고운 모습도 없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야,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연한 순 같았어요. 몸이 건장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봐도 빈약했어요. 겨우 몸뚱이 유지하고 있었지 우리처럼 이렇게 풍채가 좋고 잘 먹어서 때깔 곱고 기름기 쫙잘 흐르고 나이가 70, 80이 다 돼도 막 배둘레엠으로 이놈의 살을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이럴 것도 없어요. 그냥 딱 보기에 빼싹 말랐어요. 얼굴에 시커멓게 걸렸어요. 그리고 탁 하고 치면 넘어질 것 같아. 아름다운 거 하나도 없어. 자, 이게 왜 모였어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가정 배경을 살펴봅시다. 돈 많은 집 배경이 없어요. 너무나 가난한 갈릴리, 이스라엘에서 가장 촌동네, 가장 못 사는 동네 갈릴리예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삶을 일굴 수 있는 터전이 없기 때문에 목수, 돌멩이 만지고 나무 다듬어서 살아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배경 아무것도 없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줄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천국문을 열고 영생을 이 땅에 가져오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뭘로 믿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을 수 있는 건 뭐지요? 목사로 믿을 수 있는 게 뭐지요? 여러분을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뭐지요? 없어요. 우리 이거 외모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참 경건하게 행동한다. 여러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그것으로 거의 판단을 해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으로는 절대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당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자가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자신 하나도 추스릴 수 없을 것 같은 빈약한 모습에 누가,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좀 보여주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결국에는 서기관들과 함께 모여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내 속에 이런 판단력이 있어요. 내가 그때 내가 그 시대를 살았다면 나는 절대 예수님을 편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나만이라도 내가 말렸을 것이다. 내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내가 방어했고 지지해 줬을 것이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얄팍한 생각입니다. 우리 거기 있었으면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던 나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못 봤으니 다행이고요. 예? 안 보고 믿으니 이게 축복이고요. 보고도 못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인간은 예수님하고 3년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없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해서 자기 동료들 앞에 왔다라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보고 내가 그 손을 만져본 후에 그래야 내가 믿겠다. 이게 믿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었어요? 결론은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죠? 그저께 우리 아들들과 차 세차를 갔다가요. 우리 아들들은 막 세차를 너무 좋아해요. 아버지하고 뭔가를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쨌든가 제가 우리 아들들하고 이제는 총싸움도 합니다. 총을 들고 나가가지고 막 이제 전투놀이까지 제가 해주는데, 쉬운 사살 먹은 이 다 큰 애가 그 전투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동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몇 살이요? 그리고 3살이요, 3살. 그랬더니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보기 좋아서 저녁 때 운동장에 나가서 막 하고 동네 막 뛰어다니면서 막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저만의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일반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절대 시간 못 내요. 막 저녁에도 나가서 이제 막 총 들고 나가서 막 이럽니다. 이게 저만 누릴 수 있는 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전투놀이를 못 하시는 분들 자괴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잘 놀아주시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세차를 하러 가면 애들이 서로 하겠다고 난리칩니다. 그럼 막 차가 이제 스타렉스가 넓잖아요. 그러면 막
수건 하나씩 주면 막 채요. 근데 수건을 이렇게 닦는 과정에서 앞문을 이렇게 닫았다가 딱 열면 이 뒤쪽이 이렇게 앞쪽이 이렇게 문이 닫혀요. 딱 닫히는데 유민이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유신이가 문을 딱 닫는데 표현을 좀 하면 되잖아요. 형 아파. 이럴 때는 비명을 질러야 되는데 형 아파. 아마 다혜도 그럴 것 같아. 그지? 다혜도 막 화들짝 안 하죠? 아프면 꾹 참고 마는 이런 형식 같은데 비명을 질러야 되는데 형 아파. 그러니까 유신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저 반대쪽에 있다가 형 아파 하는 순간에 아버지는 감이 있잖아요. 권혜신 멈춰. 그래서 유신이 멈춰. 그랬더니 막 유신이가 하다가 딱 멈춰서 그랬더니 딱 멈춰서 그리고서는 딱 갔더니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이렇게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 가운데 손가락이 찍는데 완전히 지켜지기 일보 직전 있잖아요. 여기서 한 1, 2mm만 들어갔으면 뼈까지 으스러질 텐데 거기서 딱 멈추면 샤 팔아나가지고 막 찢겨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막 유민이가 이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보니까 뼈는 안 상했어요. 이렇게 만지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 멀쩡해요. 애들은 복원력도 좋더만요. 근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유민이가 형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안 잘라졌잖아요. 안 미끄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야. 그랬더니 야 그건 로라 아버지만 얘기하는 거요. 로라 잉글스의 초원의 집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꼭 그런 위기들이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들,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니네 그래 이러지 않아요. 그 위기 순간이 딱 지나가면 아버지가 딱 하는 말, 엄마가 딱 하는 말,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들이 그 얘기를 쓰더라고. 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맞춰서 제가 지금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도대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는 싸우나면 줄기 같고 고운 모습도 흠모할 만한 모습도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보기에 100% 이거 믿으면 안 되는 일이요.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손해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분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느냐는 말이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눈이 좋아서, 판단력이 좋아서? 아니요.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이걸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어떤 가운데? 우상과 세상 욕심과 더러움과 미련함과 악한 것에 있었던 그거. 그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더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말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똑같았어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낸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끝이 좋으면 다 좋은데 우리도 예전에 다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큰 사랑을 입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앞에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 땅에서 나중에 끝나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권역철 제적 등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끝나는 그 밤, 그 시간, 그때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에서 권역철 천국에서 새 아침 시작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총 속에 여러분의 오늘 이 대한민국의 삶을 전부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받은 이 감격 속에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채워나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삐뚤어져 있고 이그러져 있고 곧 죽을 것 같고 부끄럽고 이런 모든 것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선을 이룰 것입니다. 반드시 선으로 결실되어질 것입니다. 고운 모습도 연한 줄기 같지만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날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 부르기까지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